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8장 5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은 아주 직설법으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직선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곳곳에 계속 이렇게 암시하는 형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마지막 끝 28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이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건입니다. 백성과 하나가 되는 거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여행을 축소판으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출애굽기 20장에 19장 20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의 산상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그 산 위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과 이렇게 겹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마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 딱 읽고 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제 산 위에서 산상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 이 나병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병입니다. 그 병 자체가 무서운 병이고 전염성도 있는 병이지만은 이 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병 환자가 썼던 잔 있죠? 다른 사람이 이 잔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나병 환자의 옷 있죠?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병 환자 옆으로 지나가다가 옷에 스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부정하게 돼요. 이게 유출병과 나병은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는 격리가 됩니다. 이 불쌍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하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이전만 말했죠.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이 자기한테로 옮겨오게 돼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 이 나병 환자에서 옮겨온 그 부정을 씻어내야만 돼요. 안 씻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정 타는 분이 아니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에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냥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에 혜택을 받고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은혜를 못 받겠어요?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도 잘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그가 즉시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 치료하신 후에 그 병 나은 사람한테 말을 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네가 병 나은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다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라 한 겁니다. 제사장한테는 왜 가라 한 거예요? 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나병과 관련해서요.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발병하고 난 뒤에 가족으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것이 제사장이 나병이네. 그러면 당신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부정하다 3번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날 후로는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집단을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같이 있어도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또다시 판정을 해줘야 돼요. 다 나았네. 너는 이제 정결하다. 제사장이 그렇게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한테 가라. 너의 나은 몸을 보여라.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받은 것은 다만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한 부분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 나병을 낫게 하신 것보다도 어쩌면은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그 사람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이 나병 걸리고 난 뒤에 사람의 사람 노릇을 못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한 이 사람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가족의 일원이 되게 만들고 사회의 당당한 한 구성원이 되도록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주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사람 구실하지 못하던 사람을 정말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얼굴 쳐들고 돌아다니지 못한 사람을 얼굴 들고 다니게 만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게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읽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여기 로마 군대라는 말은 없지만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 맞아요.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특이한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 사역 초기라서 아직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사역 초기라서.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 군대 장교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폭군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이런 무서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기를 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이 더 특이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야지 하고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 집으로 가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계시는 그곳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내 집에 오지 말고 말씀으로만, 거기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토를 달아서 하는 말,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군대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고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부하한테 너 이리 와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너 이거 해 그러면은 그 부하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계시는 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천사들을, 영들을 부리는 분으로 그는 생각하고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교와 같이 부하한테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감탄을 해요. 놀랬어요.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가까이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정말 극찬을 받은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혜택을 본 사람, 말하자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백부장의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자기 하인이 복을 받고 그 병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인은 백부장에게 속한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도 사실상은 우리 부모에게 속한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그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응? 그 열매를 따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백부장 경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약하거나 작은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백부장에 의해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예수님 때까지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유대인들 다 제쳐놓고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얼마 동안 예수 믿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로마 군대 장교인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막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 막 그게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붐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메시아가 신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를 않았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시편 110편 1절 한번 봐라.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래 나오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이 두 분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또 한 분에게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을 할 수 있냐? 아무 말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 가지고 들이대고 하는 말에.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요즘 유대인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렇게 저는 못 물어봤습니다만은 실제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당신네 민족한테서 나온 그 예수님을 왜 안 믿냐 하고 물으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변함없어요. 그리스도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면은 그건 유대인 한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지나서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 왜 예수님은 안 되냐?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진리의 전당.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게 돼야 그 교회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가려요. 사람들이 진리를 볼 수 없게끔 만들어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변질시켜요. 술에다가 물을 타는 것 같이. 유대교가 좋은 예입니다.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안 믿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죠. 유대교가. 그래서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충실히 따르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해가지고는 너희들보다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어차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교회가 변질이 되면 사람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지도자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의 믿음의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이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은 거지? 합리적인 추론은 한 통로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을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듣겠어요? 유대교에 가서 듣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이 당시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백부장은 성경에 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었지? 그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주 비쌌습니다. 그것을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권력자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소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 70인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헬라어로 다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봅시다. 신자들 가운데 그래도 꽤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청년 혹은 신자들이 좋은 설교자를 찾아서 막 헤맵니다. 옛날에는 일부러 발품을 팔아서 갔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는 없이 그냥 컴퓨터에 마우스로 유튜브를 클릭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없는가. 그들이 찾고 있는 설교자는 입담이 좋은 설교자예요. 그리고 아주 말을 유려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어가 톡톡 튀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성경을 복잡하게 말을 안 하고 단순하게 말을 해야 돼요.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가르치듯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마침내 찾으면 그 사람 팬이 돼요. 다른 건 걷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서로 제 설교의 매료가 됐더라도 저한테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이 말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키는데 성경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목사의 설교는 그 진리를 푸는 겁니다. 얼마나 잘 풀었느냐가 문제죠. 잘못 푸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안 믿고 없는 것을 보태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무엇이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정통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한테 신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다. 내가 신이 있다고 믿으면 신이 있는 거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한테 좀 증명을 해보라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정반대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는데 특별히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무척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미신적인 방법으로 귀신들을 피하거나 달래려고 합니다. 정말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금방 태어난 아기도 웃을 만큼 정말 웃기는 짓을 많이 해요. 귀신이 그 빨간 걸로 이렇게 벽에 붙여놨다고 그 집에 안 들어오면은 그게 귀신이겠어요? 귀신이 그 정도로 힘이 없으면 우리보다 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귀신의 존재를 아주 실감나게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실감나게 경험을 했어요. 귀신이 있고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 거라. 40년 전에 문경에 살던 우리 가족들이 포항 동해면에 한 시골에 와서 할머니하고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었습니다. 주인집이 할머니가 계시고 아주머니가 계시고 남자들은 자식들은 나가 있고 아저씨는 안 계시고 하는. 거기에 아버지가 소개를 얻어서 그 집에 우리 가족들이 방 한 칸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삿짐을 내려놓자 말자 주인집에서 할머니하고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말을 했어요. 아무 날에는 무슨 며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며칠 날에는 절대로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귀신이 해코지를 한대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안 믿을 때부터 미신을 안 믿었던 집이라 예수 믿고 나니까 더더욱 안 믿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옷을 걸어야 되지 해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박았네.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지한 날. 아유, 주인집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성이 잔뜩 나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못 박았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을 박았더라고. 우리는 못 박은 사실도 몰랐는데. 우리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주인 할머니가 잠시 소경이 됐어요. 하얀 것이 눈을 확 덮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안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장 뽑았죠. 또 새 들어있는 사람이 힘이 있나요? 뽑으라면 뽑아야지. 그래서 뽑았더니
할머니 눈이 다시 보이게 됐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 정말 그거는 성경에서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귀신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무덤 속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냥 한둘이가 아니고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 수천 명이, 귀신 수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자기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영들이 알았던 거예요. 야, 귀신들은 진짜 놀랍더라고요. 예전에 굉장히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에 갔었는데 제가 참석했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병든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은 문 출입구 있는 데 있었고,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가운데서 저 끝부분에 앞에 구석진 데 앉아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 팍 일어나가지고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완전히 귀신들끼리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아직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에 막 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만 그 초기였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무적에게 쳐넣을까 봐 아직도 지옥에 갈 날이 좀 남아있는데 벌써 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자.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구원자예요. 단지 우리 영혼을, 지옥 갈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세력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 하늘과 땅에서 반역하고 있는 세력, 물론 그 세력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관점에 보면 사탄이 멸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노릇을 하게 하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구원자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전쟁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저 악한 마귀를 두들겨 잡기 위해서 출정하신 총사령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일시키는 분으로 말을 해요. 통일. 하늘과 땅에서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역하는 세력들을 멸망을 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일을 하셨다.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